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때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평안의 길, 복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은혜 그리고 형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형상기억학금은 처음 만들었던 그 형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힘이 가해져서 모양이 변하더라도 일정한 온도를 만나게 되면 처음 만들었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금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1938년 미국 하버드와 MIT 대학 교수들이 금속에서 형상을 기억하는 탄성이라는 성질과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복력, 이 복원력을 발견한 후에 1964년 미 해군 무기연구소에서 잠수한 신소대를 연구하던 중 첫 번째 형상기억학금인 니티노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에 이 파라볼라 안테나에 사용되어서 처음에는 우산처럼 접혀 있다가 달 표면 온도에서는 지름이 2m가 넘는 그런 안테나로 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저 1호, 갈릴레오 탐사선 등 우주산업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관, 담도 등의 스텐트 시술 재료나 인공관절, 심장 펌프 등의 의학 분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 교정 재료로 치료를 하기 위해 사용하기 필요한 교정 치료용 와이어, 그리고 일반 산업 로봇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부드러운 작업을 하기 위해 묘목을 옮겨 심는 농협용 로봇, 그리고 쉽게 변형되기 쉬운 안경테의 모양을 잡아주는 안경 프레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형상기억학금은 나아가 인공근육, 로봇 산업의 미래 이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기억학금에서 중요한 성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원력입니다. 즉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역대하 31장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은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200여 년을 분열 왕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아수르가 강성했던 시기에 집권하게 된 남유다 왕입니다. 한 민족이었던 이웃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소식, 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남유다 왕 이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아하스 왕이 걸었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악한 길을 버리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 성전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을 세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성전문을 열고 성전 기구들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성결하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1903년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떤 큰 집회나 행사를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한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온 지 14년이 되던 해인 1903년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 선교사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 애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과 의사라는 신부적 교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역했던 영적 교만함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개를 고백한 이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그곳 가운데 함께했던 한국인에게도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불과 같이 번져나갔습니다. 이전까지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 통천 지역에서 3년간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 이 회개가 일어난 이후 12일 동안 집회를 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와 부흥의 불길은 개성과 서울에도 이어져 갔고 1904년 6월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부흥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성령의 역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망인 구령운동 등으로 이어져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는지 장대현 교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죄를 고백한다는 말을 듣고 죄질이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잡아다가 실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평양시의 순포, 오늘날의 경찰관인 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며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이 방은덕은 순포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의 맹산군으로 귀향하여서 그곳에서 맹산교회를 설립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과거의 죄를 회개하니 기쁨이 임하였고 이제 역대하 30장에 이르러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기쁨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기쁨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1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온 회중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회개와 회복의 기쁨이 임하자 백성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과 부흥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헛된 우상들에게 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율절을 지킨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무너졌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여서 제사를 섬기는 순번인 반열을 다시 한번 정하고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들여 다시금 야훼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섬기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첫 소산과 11조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쌓은 더미를 보고 히스기야 왕이 물으니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야훼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얻게 된 수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수익이 그만큼 많아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히스기야 왕의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성전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만족하게 먹었는데 그러고도 남은 이 양이 이만큼 11조와 예물의 산처럼 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과 11조가 그만큼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예물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규례를 지켜낸 예물이 이전보다 많아서 그렇게 쌓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넉넉하고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을 위협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해서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것들을 잃고 빼앗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의 예물과 11조를 통해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만족하게 먹고도 남는 양의 예물이 쌓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형통의 축복을 누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행할 때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인생 속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그 삶을 드린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부흥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회복과 은혜와 형통의 삶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역대하 31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주께 회개하고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로서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여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문제가 해결되며 그 문제의 해결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오늘도 체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또한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